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7장입니다. 187장. 통일찬송가는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안 사람, 알 수 있었고 또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이 잘 안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그분에게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어떤 시험도 아주 잘 넘길 수가 있었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꺼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고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이다,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일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듣기에 언짢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었다는 거죠. 헤롯은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부도덕하게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을 행할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지적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하나의 구실을 대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뒤에 예전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이고 누가복음은 3장 말미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도 족보를 쭉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서로 방향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예고된 그런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계보를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위로 고대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맨 끝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심판주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주가 왜 창조주냐 하면은요, 창조한 이가 심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한 이가 심판할 자격이 있지 창조하지 않은 이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창조한 이가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에는 전혀 관여를 하던 이가 이거 잘됐네 못됐네 이것을 판단을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심판주는 창조주라면 창조주는 이제 전능자시죠. 전능자.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능하신 그런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곳간에 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할 때 이제 그분을 믿는,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세례요한도 그런 뜻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쭉정이는 이미 모든 이 땅에는 존재하는 이들이 쭉정이죠. 쭉정인데 그 쭉정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쭉정이였지만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알곡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능가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그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청 그 자료에 보면은. 그렇지만 100년이 정말 오래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도 100년 세월을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지나갔노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 아닙니까?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100년 세월과 영원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먼지하고도 더 차이 나는 것이 영원과 1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왜냐? 영원은 끝이 없는 것, 시간이 아니거든요.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이거든요. 그러한 영혼의 세계를 살게 될 그 삶이 쭉정의 삶일 수 있고 곳간의 삶일 수 있는데, 곳간에 이미 들여졌다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모든 복을 포기하고 다른 모든 어떤 은혜를 포기하고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이고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늘 감사만을 드리고 영광만을 돌려드려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이제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든지 살아가다가 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라. 다만 거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유일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자 구속주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래서 이러한 믿음부터 이러한 믿음까지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얼마나 알기에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루 시작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새벽 기도에는 설교도 비교적 짧게 하고 찬양도 한 곡만 하고 그리고 좀 예배를 빨리 끝내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주 목적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간절히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냥 앉아서 졸작 하는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정말 잘 알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초를 겪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새벽에 나왔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심을 확신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천 우리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오는 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도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2번 불러도 되고 3번 불러도 됩니다. 주님 또는 뭐 주여 부르셔도 좋고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집사님 반주로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이 사회와 우리 교회 회복과 또 대선과 지방선거와 기도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